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어휘들과 단어들 또 그런 개념들이 이 요한 1서에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이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약 불과 5년 1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한 단계 나가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짓의 영들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 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육신을 부인하니까요,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 대속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한 몸의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와 같은 가르침은 여러분 이게 계속 돼가지고 우리 최초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을 확증하는
이 고백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만일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대속의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이제 이 잘못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몸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그리스도가 있고 육신적인 예수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희귀한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물론 이것은 육신과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믿는 그런 헬라적인 사고가 이 기독교에 잘못 들어오게 유입되면서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고 이미 세상에 와 있고 요한일서에 보니 2장에 보니까 벌써 그들이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고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될 경우 육신의 중요함을 경시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현상이고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종을 추구하는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이 가현론자, 이 pre-Gnostic movement, false teaching의 양상은 두 번째 성적인 타락 형상으로 나타났고 방종한 생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7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자. 이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방탕한 생활, 방종한 생활, 마구 그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이 1세기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자다. 이런 몰몬교, 또 통일교, 구원파,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행위로 중요한. 이게 다 인성, 이게 다 프리나스틱. 그 처음 이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몰몬교가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몰몬은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몰몬경의 한 그런 그 서포팅 머티리얼에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저들이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으니까 꼭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몰몬교는 기독교가 아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고요. 또 성경의 가장 크고 위대한 권위를 부인하고요. 몰몬교 마찬가지죠. 또 성만찬을 거부하고요. 왜? 예수님의 육신을 죽음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만찬을 거부하는 거죠. 또 가정을 파괴하고요. 이단들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도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 또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하죠. 새로운 계시. 성경은 계시는 66권으로 완성되었는데 지금도 새로운 계시가 막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를 주장하고 기성교회를 공격한다든지 2000년 동안 지켜내려온 기독교의 교리를
거부한다든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든지,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든지,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 영을 구분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니까요. 라고 생각할 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인생과 삶,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이 가이드가 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교회 리더,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것이 바로 그 진리와 악의 구분이 된다는 영적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은요 꼭 문제가 나타나요. 뭐 돈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무슨 스캔들을 일으킨다든지 대개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악의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악의 그 결과물들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증거죠.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이 교리적인 측면보다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실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제 7절부터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